요나서 4장 보았습니다. 배가 고플 테니까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어,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보호자의 비밀이란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그 24란 말은 24시간을 묵상하면서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누릴 때 축복이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만드시고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내가 가서 우리 동족에게 얘기하면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걸요.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할까요? 여호와라고 해라. 그 여호와라고 해라 하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의 의미가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 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로 너희들 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의 원어는 나는 나다. 하나님, 모세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 할까요? 나야, 나라고. 하나님, 나가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을 대항하면 다 죽어요. 하나님 꺾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세워놓고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요. 그러면 세계복음 하겠다, 그쪽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아 있어야 되죠. 하나님 세계복음 한다는데 나는 단쪽으로 방향 맞췄다, 그럼 실패하려고 작정한 거죠.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는 말씀은 응답 주시겠다. 하나님 사기꾼 아니잖아요. 안 주시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증인되라, 이 말은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르쳐라, 이 말은 가르쳐야 제자가 나오니까요. 없는데 우리 보고 억지로 해라, 그 무모하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태 6장 33장 3절에 보면 먼저 영적인 일,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게 시리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이렇게 방향을 맞춰놓고 하면, 이렇게 방향이 맞아 있으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실수 안 돼도 역사 일어나 버려요. 왜?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후 예배 시간에 헌금 있습니까? 몇 사람 물었어요. 헌신 예배 없을 때는 헌금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 있을 때는 우리 강사님도 오시고 하면 이제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너무 타락하니까 새 판 짜야 되겠다, 홍수를 일으켜야 되겠다,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방주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상숭배하던 아브라함이죠. 근데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고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를 갖다 바쳐라 했는데, 바치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가 갔습니다. 50장 20절에 보니까 만민의 생명을 살려고, 세계복음 아닙니까? 요셉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몸부림치고 성취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 집행하셨고 하나님 이루고 가신, 요셉은 그냥 불평하지 않고 팔려갈 때 울었죠. 그 형들 말에 우리 동생이 그렇게 애걸 할 때 우리가 무자비하게 했더니 이걸 우리 받는다. 팔려갈 때 울었죠. 왜? 모르니까. 슬프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보디발 집으로 가게 했고, 보디발이 맡기니까 밭에까지, 채소에까지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이제 경제를 배웠어요. 정치를 배워야 돼요. 그 누명수 감옥 가 있고 장관하고 만나지고 그 건으로 해서 30살 됐을 때 장관은 바로왕 앞에 서게 됐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알아맞히지 못하는데, 그 7년 풍년듭니다. 그리고 7년 기근듭니다. 풍년들을 참고 많이 쌓아놓고 지혜로운 사람을 그걸 장사하게 하세요. 왕이 인장반뼈 주면서 네가 해라. 하나님 다 하신 거죠. 요셉이 한 건 아무것도, 애쓴 것도 없고 힘쓴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애쓰는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하나님 다 하시는데 힘 빼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서 내 열심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모세인데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네가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보낸 거야. 참 모세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바울도 위대한데 모세만큼 위대하진 않아요. 출애굽 지팡이 하나가 출애굽 시키잖아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말이죠. 모세가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우리 아들을 여기 담아 띄워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 울며 기도하면서 상자에 진액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띄워보낸. 근데 하나님은 공주를 준비하고 바로 왕궁을 준비하고 헤스페리오 대학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나와서 이드로 집을 준비해 놓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은데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모세에게 시간 너 이렇게 할게, 너 이렇게 해라. 아니거든요. 모세 8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그 사울 왕 앞에 서가지고 너는 안 돼. 저는 2m 85cm야. 너 안 돼. 너는 어린아이잖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에게서도 곰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셨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자를 내가 놔두고 나오잖아요. 사자가 곰이 나타나서 그 양을 알리려고 돌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골리앗 준비,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시집 왔다가 남편 죽고 이제 또 시동생도 죽고 이미 시아버지 이미 죽었고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 이 룻. 그런데 룻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죽는 거에 나도 죽고 죽음에 헤어지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놓고
다윗이라고 하는 후대를 준비해놓고 예수님의 혈통을 준비해놓고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작은 믿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놓고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거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모든 족속에게로 가봐. 물론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하 순교했습니다. 그냥 병들어 죽는 것보다 순교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갔는데 로마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7통 써보냈어요. 감옥 안에서. 그걸 옥중서신을 하는데요. 7통 써보냈는데 옥중서신은 4권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원래 옥중에 썼어요. 근데 그거는 목회자에서 보냈대서 목회서신을 분류를 해버린 거죠. 어쨌든 바울이 신약 성경 절반 14권, 어떤 사람은 13권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14권이나 하고 왜 그 히브리서는 저자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거의 다 바울이 썼다 이래 보면 14권.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거든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는 멸망받는다고 얘기해라. 40일이면 금방 딱 적었잖아요. 2절에 보니까 니느웨로 가라 했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죠. 반대쪽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요, 큰 바람을 준비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12절에 보니까 큰 폭풍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막 소리 지르다가 나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던지거든요. 17절에 이 요나를 던지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신 거죠. 큰 물고기가 하필 요나를 던질 때 입을 쩍 벌리고 삼키게 해버린 거죠.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 옷 입은 채로 3일 동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2장인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기도가 나와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기도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건데요. 축복 가운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꼭 어려움 당해야 응급실에 가야 기도하는 거 있죠.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 대해 기도하는 게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깊은 바다 속에서 빠졌다 이렇게 했는데요. 깊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기도하다가 감사 기도로 바뀝니다. 아, 하나님 나를 안 죽게 하셨구나, 고기를 준비했구나 이래가지고 감사.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토해내게 합니다. 토하게 하심.
3장에 가서 보면 니느웨에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데 3절에 보니까 앞으로 사흘 후가 되면 40일 후가 되면 여기서 40일 후가 되면 멸망받는다 얘기지만 이 니느웨는 얼마나 큰지 사흘 길이다 그래서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요 하루 동안 얘기했는데 전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왕도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6절에 보니까요 왕도 막 회개하는 거 있죠. 금식을 막 다 해요. 7절에 보니 금식 회개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10절에 뜻을 돌이켰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 다 하셔요. 준비 다 하셨어요. 요나의 분노가 나오죠. 어,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그랬어요. 매우 싫어. 2절에 하나님이 왜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십니까? 왜 자비를 베풉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축복해야지 왜 이것들 하나님 축복하려고 합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맞습니까? 나 죽고 싶어. 하나님 보실 때 그 죽고 싶은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성 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왜 화를 내? 왜 성을 내?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시려고 박넝쿨을 준비했다 그러죠? 박넝쿨 준비, 예비 같은 말이니까요. 예비하신. 6절에 보니까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그 박넝쿨을 보고 요나가 6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벌레를 예비하사 그 다음날 벌레가 그 줄기를 갉아먹게 해서 박농쿨이 말라버려요. 또 하나님 8절에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아주 막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열기, 막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가지고 예비해서 요나에게 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죽고 싶어합니다. 네가 왜 이 박넝쿨을 보고 말란가지고 화를 내냐? 9절에 내가 죽기까지 성을 낼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죽기까지 성 낼지라도. 하나님의 책망인데요. 10절에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수고 아니했어요. 배양도 아니했어요. 심지도 않았죠 뭐. 그냥 하나님이 자라나게 했는 박농쿨. 이 하루 만에 났다 하루 만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네가 아꼈거든. 여기에 앞뒤 좌우 분간 못하는 12만 영혼이 있는데
이 12만 영혼이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지옥을 향해 가는데 이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냐. 왜 고난이 닥치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는 축복 안 해주시고 자꾸 문제가 오게 할까? 전도 오해에서 그래요. 선교 오해에서 그래요. 나만 축복하고 우리 이스라엘만 축복하시지 왜 이것들 아수르 왜 니느웨 사람들 왜 하나님 복음 듣게 해서 살리려고 합니까? 오해한 거예요. 복음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포로 되게 하시죠. 노예되게 하시죠. 속국되게 하시죠. 유리 방황하는 민족 되게 하시죠. 그래서 전도 선교 오해하니까 하나님은 저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다른 물질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뭐 네가 인천시장이냐 뭐 하나님 거꾸로 넘어가겠습니까? 예? 아이고 네가 뭐 정치인이냐 대통령 후보냐 하나님 그 관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인데 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현장에 하나님께서 파송해 놨는데 파수꾼으로 영적 대사로 선교사로 파송해 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입니다. 절대 이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12만) 영혼. 우리 뭐 12만 북한에 2,400만, 2,500만 영혼이 있는데요. 우리가 북한에 2,500이라 하는데 그 김영길 선교사님, 북한 국경지에서 북한에 식량 나눠주시던 선교사님은 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2,500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2,500만이 아니냐? 김일성 죽었을 때 300만 아사당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2,200만 또 그리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 탈출했냐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1,600만, 1,700만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어쨌든 2,500만 합니다. 그 북한 영혼들이 참 불쌍하고 한국에 3만 명 넘게 와 있는데 그 3만 5천 명 와 있는 영혼들 불쌍하고 우리가 이건 상징적인 숫자로 생각하고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는 영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협동전도사님 임명 받으신 분들 이 영혼 놓고 좀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현장에 가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예비한 영혼들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준비하실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계획을 못 깨달아서 도망가고 고난당하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가서 할게요. 감사기도까지 했는데 막상 살려주니까 심히 분노했다 그러거든요. 오해된 거죠. 심히 기뻐해야 될 자리에 심히 오해하고 막 죽고 싶다고 막 죽여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를 준비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가 나만 장군 찾아가서 거짓말하고 뭐 받아오죠.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아람 나라에 복음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 복음 집어넣으려고 최고 왕 옆에 있는
나만을 나병 들게 해서 거기에 소녀가 잡혀가서 노예로 가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돼 가는 시간에 너는 복음을 보지 않고 어찌해서 금이 탐이 나더냐, 옷이 탐이 나더냐. 그래서 너는 그 은금하고 옷 너는 영원히 네 후손에게 나만 나병이 영원히 든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하고 내하고 안 맞으면 고생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복음 때문에 예비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예비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예비한 곳에서 그 일에 쓰임 받으면 이 모든 것 다 하시리라 따라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 주실 걸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저 계획 세운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 제가 대시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어떻게 해가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해가신다고 저는 믿고 그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크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보셨고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손대지 말라 하시면서 수양을 만나게 하셨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벌써 응답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축복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